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한 절씩 읽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읽으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리아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함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 순전한 닷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돈독이라 문제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묵석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을 붙잡으라. 나의 사명을 붙잡으라.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붙잡으라. 나의 사명을 붙잡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나의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명이 뭘까?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목사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부원사가 나의 정체감이요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자다. 아멘. 그 조영교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뿌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친 것도 뿌리신 거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뿌리신 사역.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사역이 나의 사역이다. 이게 나의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중보기도자.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기도 제목을 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줘서 응답을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나의 사명은 북한 사역자입니다. 북한 사역은 선교 영역 중에 1%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북한 선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한을 품고 또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선교를 하게끔 하셨어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남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북한의 그 인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시름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은혜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사명은 관계사역자입니다. 이 관계사역자는 며칠 안에 주어진 사역인데 관계사역은 바나바가 관계사역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관계사역자입니다. 관계사역자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는 연합해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관계사역인데 이 관계사역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수록 가장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렇게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자기 목이라도 내어준 사람, 목숨을 바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을 때 나게 관계 사역자로서 사실은 우리 배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요, 스승이 아닙니까? 제가 10년 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성령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성령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또 영안도 열어주고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끈으로 연결되는 이 관계 사역자는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또 사역까지도 연결이 돼야 돼. 하나 돼. 연합해야 돼. 그럴 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사역자의 사명을 저는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강 목사님의 사명이 뭡니까? 뭐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성령의 군대에 담임 목사님을 아멘. 네,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우는 오늘 방패제다, 방파제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명은 이태 목사님, 나의 사명했을 때 나는 이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던지는 자. 성령의 불을 던지는 사람. 아멘. 야, 이거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던지면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임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잃지 않으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음정은 나누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보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명의 길을 바로 깨닫고 그 길을 반드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의 본질을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샬롬, 평화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인사법이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샬롬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가난했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또 밤새 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사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샬롬이 인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적을 만났을 때 샬롬인가 물어봐요. 당신 샬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 샬롬이 아니다 그러면은 전투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요. 얼굴이 평안하다 써지지 않습니까? 제 환경과 여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엄청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이런 평안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쁠까? 물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내 안에서 희한한 기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돈 걱정이 있잖아요. 돈 걱정, 그리고 건강 걱정, 그리고 특별히 내 미래, 내 장래들, 내 사역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딱 버려버리고 지금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장악하고 이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전쟁에 시달리고 약탈을 당하니까 이 샬롬을 굉장히 갈망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왜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할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첫째는 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땅은 죄가 통치하는 거예요. 죄가 통치하기 때문에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 땅을 통치하면은 이 땅이 전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평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유혹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들. 이 욕심을 버리면은 정말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소유하려는 소유욕, 남보다 높아지려는 승부욕들, 뭐 탐욕, 권세욕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데 신경을 안 쓰잖아요.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나인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나를 지키면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세상살이 없는 것을 나는 왜 갖지 못했을까? 이러면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주님 앞에 올리시고 그 누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돈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고 왕자를 틀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질을 다 접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물질을 돈을 십자가에 딱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그 뜻은 주님의 뜻대로 돈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면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부자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다 들었네. 아니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인 줄 압니다.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 부자냐면 돈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부자가 됩니다.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목사들이 가난할까?
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화돼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자동적으로 시스템화돼서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심으면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의 부를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유한 자는 많이 심은 자입니다. 많이 심은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 세계 룰이 있는데 장로 세계에서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장로로 키운다는 거예요. 장로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교제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감으로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름을 요한이라 그 이름을 명하여 요한이라 하니라 이런 것처럼 그냥 기도했더니 이 방씨가 참 희한해가지고 이름이 좋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방자가 방자가 좀 세게 발음하면 빵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또 영이 되고 이 방씨가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족보에 보면 천방지축 막을까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성씨는 사실 우리나라가 토종이 없어요. 다 그 중국이나 외국에서 온 돈이.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은 성이 뭐예요? 이씨, 김씨, 박씨. 그런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족보를 사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방씨는 돈이 없어가지고 족보를 못 산 거예요. 그냥 가난한 성비인 거, 가난한. 그래서 이 방을 이름을 져야 되는데 딸의 이름이 혜인이거든, 혜인. 은혜의 자다 어질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혜인 시인의 시를 많이 읽었어요. 근데 똑같이 이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의 자다가 어질이를 써라. 그 혜인 썼어요. 이름이 이쁘잖아, 여자 이름. 근데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는 마음속에 성경으로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마침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방요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이름이 이제 성용인데 성용이에요. 성용. 거룩한 성에다 얼굴 용자를 썼어요. 거룩한 성을 별로 안 쓰거든요. 보통 이룰성을 쓰는데 성용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제 별명이 뭐였냐면 어릴 때 이 방이니까 뭐 방구 제일 이름이 방구야. 방구 방구뻥 방구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여러분 별명이 있잖아요. 강우사 별명이 뭐였습니까? 응? 강아지. 저도 엄청난 놀림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별명이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 별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늘 너는 방구다 방구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방구 끼는 쉬는 거 하고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이름이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장로 세계는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잘 성장해서 목사가 또 나오고 또 아니면은 뭐 장로가 되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뭐 자녀들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지만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잘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신앙을 지킨 원인 중에 하나는 딸은 그 학생 때 전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성령을 받은 교육전사가 와서 그 청년을 지도할 때 다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게 하고 그래서 일종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학생 때 은혜를 받으니까 청년 때도 그 은혜를 지속하고 지금도 수요 예배 드리고 심야기도 드리고 그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아들이 문제다. 아들이
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느려요. 느린 기저는 저를 닮았습니다. 저는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느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느리지 않아요. 저는 빠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 답답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반응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좀 답답한 사람이구나 인식할 뿐이지. 근데 아들이 좀 그런 기질이에요. 이성적이고. 근데 이 아들의 신앙생활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늘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좋은 자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맞춰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키웠냐면은 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 지역이나 교회 수준이 그 만나는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그렇게 합당하게 이게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못돼서 그 대형 교회를 보낸 거예요. 큰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 생활하고 나서 주일 아침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푹 자고 청년부 예배는 한 오후 4시쯤 되니까 일단 보냈어요. 그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면은 제가 물어봅니다. 자, 오늘 설교는 퍼센트로 몇 퍼센트 들렸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30% 들렸다는 거예요. 그 잘 들린 거잖아요. 여러분 설교 몇 퍼센트 들립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안 듣는 것이 목사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 성도가 말씀을 듣고 있거나 안 듣고 있거나 이렇게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30% 들렸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 칭찬해 주었어요. 근데 특징은 그 교회는 죄를 너무나 까발리고 죄를 너무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서 한 10,000명 되는 교회로 다시 옮겼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우리 며느리를 만났는데 이 며느리가 초등부 교사인데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해요. 저는 며느리의 학벌도 모르고 학교를 어디 나오고 무슨 과를 나오고 이런 거 전혀 안 봤어요. 일단 믿음만 있고 또 키를 안 봤더니 키가 좀 적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거의 180인데 키가 좀 작아요. 그것만 좀 아쉬움이 있고 근데 얼마나 싹싹하고 또 말도 잘하고 꽁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 좋고 그리고 작년 그 초등부 수련회 때는 찬양 인도를 1시간 동안 했는데 그때 방언과 방언 통변이 터졌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자기가 방언하고 통변하는데 뭐 눈물바다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사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쭉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도 무아지경 속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뭡니까 해서 너는 방언과 방언 통역을 받았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찬양을 하고 싶어서 먹게 될 정도로 이 찬양을 잘하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볼 때 그 정도면은 마음에 됐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성령의 길 10년을 살다 보니까 제 사모가 제 아내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일종의 이제 제가 방치를 한 거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시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거를 계속 하시는데 아무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죠. 저도 사역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뿌리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뿌리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 1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 의롭게 하시는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기쁨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평강.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절대 평강이 돼요.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가정 속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녀, 뭐 일터, 뭐 교회 이런 환경 속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그러니까 엑기스를 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집사님 돌아가지고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의를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손을
목숨을 걸게 하시고 내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5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사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어진 사명,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도움의 사역자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바 갈라로 예비 사명을 받을지어다, 사명을 받을지어다, 다른 것은 사명의 사람이 될지어다. 갈라로 예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바 갈라로 예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알라와 알라라비 동들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지어다. 사명의 영광을 받을 것,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 상급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전의 역사에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높이 돌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사명을 마음속에 잘 인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뿌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화평과 희락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걸 엑기스로 농축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병역은 6월절 엿새쩌는 날,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마르다를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피곤하면은 나사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의 집에 가면은 열심히 봉사했던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 마르다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개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기가 나눔도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종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거 습관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 가정이, 이 나사로 가정이 그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당산동에서 당산동 교회라고 있어요. 당산역 바로 옆에 당산동 교회라고 한 200명 모이는 곳에 이제 두 번째 교육전사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유치부도 해봤고 어린이도 해봤고 중고등도 했고 청년부도 했고 뭐 다 한 거예요. 그 한 몸을 가지고 이 네 부서를 다 한 거예요. 어린아이 유치부 교사, 저는 몸이 뻣뻣해가지고 율동을 잘 못해요. 원래 태상이 그래. 나무 장대급이나 율동을 열심히 배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꽃동산교회 김종일 목사가 한참 그 강사할 때 제가 이런 성경학교 그 교습을 받으러 가면은 율동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럼 나를 지목해서 한번 해보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태상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도 해봤고 청년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저녁 7시까지는 다 마치면 한 4시쯤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저녁 먹을 때도 없고 쉴 때도 없었는데 그 교회 옆에 홍 권사님이라고 뚱뚱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된 과부였어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은 그 방이 한 2칸 되는데 한쪽 방은 그 어린 딸들이 학생부 뭐 청년들이 쓰는 방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가가지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쉬고 있으면은 저녁쯤 6시쯤 되면은 큰 다라이에다가 콩나물을 푹 삶아가지고 밥을 집어넣고 기름 쳐가지고 콩나물 비빔밥을 함지박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구들 또 같이 또 담당했던 청년부 전사님 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2년 동안 이렇게 공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기억난 것은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성금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런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적 중에 큰 기적이 있고 작은 기적이 있어요. 큰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게 큰 기적이에요. 병자를 고친 거는 죽은 자, 완전히 죽은 자와 병든 자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가 치유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근저 종박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팠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즉시 안 고쳤는데 오늘은 멀쩡한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도 잇몸이 기도했더니 이 마른 나무처럼 이가 썩어 있더라고. 그 썩은 나무가 입에 있는 거예요. 잇몸이 5개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치우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환상 속에 치유가 됐냐면은 그 뼈가 있고 뼈에 살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새살이 돋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를 심으면은 완전히 보철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박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기적이 어떤 향기나 통증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거나 어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아멘.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런 역사를 보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목격하리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겠죠. 잔치에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돌반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돌반적인 상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머리칼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향유하고 향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향유는 액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액기스. 중동 지역에 하면은 허브 액기스를 많이 팔아요. 장미 액기스. 이런 정도 액기스를 만들려면은 아마 장미 성균을 얼마큼 따야 됩니까? 이 세상교회에 한 10배 이상의 장미꽃을 따가지고 압축시켜가지고 액기스를 만들어요. 이게 향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누가 얘기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셈을 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셈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거 얼마짜리다. 벌써 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이다. 가격을 딱 매긴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가 얼마입니까? 안 목사님? 25만 원. 25만 원. 저는 15만 원. 자기는 15만 원. 그러면은 보통 10만 원 아니에요. 요즘은 보통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곱하기 300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9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생각하면은 한 1억 정도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이 헌신에 누가 낍니까? 마씨가 다 낀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옆에 다 낀 거예요. 여러분, 영계는 하나님과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마씨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마귀에 붙들리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옆에 붙어 있어요. 처음에 소에는 등에라고 있죠. 등에가 뭔지 아는 사람? 새파리가 등에 이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소가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니까 꼬리로 자꾸 쳐가지고 파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에게 붙어 다닙니다. 마귀가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안에 들어와 있어요. 숨어 있는 것들 다 숨어 있어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파리가 있네.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저도 마귀가 있음을 알았어요. 저도 건드리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오고 승질이 나오고 성깔이 나오고 막 이렇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장악의 단계인데 나를 끌고 다닙니다.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녀요.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전파를 주는 조직이 있다. 전파를. 어떤 조직 단체가 있는데 그 조직 단체가 사람들을 관리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전파를 쏜다는 거예요. 그 전파를 쏘는 순간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는 이 전파를 장악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겁니다.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딱 듣는 순간 전파 피해 망상증에 걸립니다. 이 사람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생각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계속 나를 쏘고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생각 때문에 실제로 몸이 아픈 거예요. 움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하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대요.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 한번 딱 받으면은 다 치유되는데, 완전히 내 속에 끌고 다니는 것을 예수의 힘으로 다 파쇄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물리치면 깨끗해진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움츠리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열심히 금식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이 없는 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5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5만 원이 필요할 때 5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받으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얻어서 돈을 끌어당기고, 우리 성유서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하기를 몸이 피곤한데 새벽 기도했더니 헌금이 늘어났대요. 할렐루야. 기도했는데 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실사굿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돈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사회계물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관계가 열리고, 그 이런 실질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칠 때 목적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안이 다 열리셔서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 저를 뭘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이게 초대교회 믿음이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갖고 있는 그 조직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본 사시대에 보면은 그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다,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해서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이 집회를 할 때 예수님, 이 공간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 공간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신경재 집사님이 화초를 2개를 했어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오로지 엄마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응답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동을 잘 알잖아요. 얘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그리고 6번 경찰관에 떨어졌는데 7번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했더니 하나님이 딱 걸리게 해서 지금 경찰 근무하기 전에 열심히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경찰관 된 것도 그 아들에게는 영광이죠. 근데 누가 일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의 병을 고칠 때도 본인은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 내 육신에 약함이 있지만은 이 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기 원하지만은 사단도 영광을 받기 원해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의 존재감이나 사단도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은 누구를 사용했냐면은 가룟 유다가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성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채구멍이 막혔어요. 이 더러운 오물 구멍이 막혔어요. 그러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쑤셔가지고 막 휘젓고 뚫어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고이 간직합니까? 아니면 버려버립니까? 당연히 버리잖아요. 왜냐면은 그 냄새나는 구멍을 쑤셨던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 막대기에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대기는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앞장서고 뭔가 자기가 뭐 한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물 구멍이를 쑤시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듯이 예수님이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건 누구의 생각? 사탄의 생각이고 가룟 유다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불황에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지 않겠느냐? 야,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은 불합리적인 말을 안 해요. 가장 합리적인 말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성적인 말, 합당한 말, 귀에 달콤한 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분별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리더자에게 물어봐야 되죠. 담임 목사에게 물어봐야죠. 영적 리더에게 물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있고 또 장로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에게는
천개의 눈이 있다. 담임 목사의 눈은 천개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개의 눈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밖에 못 봅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다 보이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보이는 거예요.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명의 성도의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형편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되면 어떻습니까? 10,000명 되면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교사들을 어떻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냐면 제 딸이 여름 성경학교 전에 그 연세중앙교회 가서 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합창을 훈련시킬 때 주의를 했대요. 근데 윤석정 목사님이 딱 보고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너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따위밖에 못하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우리 딸이 놀란 거예요. 같이 산 사람이. 카메라를 딱 보고 이 주의하라는 것들, 아이들 행동하는 거 다 보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보기에는 틀린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아멘. 동의합니까?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세상적 합리성, 세상의 판단이 우리의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몰랐을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향유를 받는 모습이 비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이 지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뜻에 때로는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립니다. 레일에서 벗어나면 탈선하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의 사명을 상실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은 누가 지배한다고?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사명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사명이 뭡니까? 제자의 사명이에요. 12제자 중에 특별히 똑똑하다고 돈을 맡겼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더니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치관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그런 돈에, 명예욕에, 인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같이 올라갈 때 따라가는 제자들도 같이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자기 명예에 취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인기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놓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를 비난하는, 비난이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정죄하는 말이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비평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개선점을 딱 제시하는 게 비평이잖아요.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습니다. 딱 들이대면서 틀렸기 때문에 비평하는 거예요. 힐난이 뭡니까? 힐난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이건 사단의 세게 쓰는, 즐겨 쓰는 방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참소하는 자, 밤낮 참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발자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공동체 안에 비난과 환란이 참소가 있으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우기도 어렵지만은 교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비난과 힐난이 역사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쑥떡을 만들어 먹지 말아요. 아멘. 권사님 한입 축석, 집사님 한입 쑥떡, 그 쑥떡 수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쑥떡을 먹지 마시고 좋은 떡을 먹기 바랍니다. 응? 콩떡이 아멘떡이 좋겠네.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십자가를 망각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십자가 사역의 조력자요 협력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잃어봤을 때 나치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오늘 7절을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향유 붓는 행위는 나의 장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은혜가 마음에 넘쳐서 오빠를 살려주시고 자기의 병을 고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항우 옥합을 깨는 게 아깝지 않아가지고 주님 앞에 부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크게 하셨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한 일들,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한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취하고 이 은혜의 삶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흘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과 뜨고 저녁에 너를 오늘도 전기와 가을의 열매
것이는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대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은혜 감사의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옥합을 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사명을 주 앞에 받으면서 그 사명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할 때도 있지만 주님 이 때를 위해서 나의 장래의 때를 위하여 그를 간직하리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그 옥합의 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리며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레비 갈라라 발레레비 주여 우리가 때로는 하는 일들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발가라비 켈리리 벨레리비 아버지 말의 행동 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아버지 말의 행동을 불편했습니다. 기자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두어라 그가 나의 장래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벨레리비 갈라라 발라라비 주님 십자가의 길 삶의 길이요 아버지 그 길이 주님의 길임을 가셨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아버지 믿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나고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레비 갈라라 발라레비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부족함이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레비 갈라라 발라레비 귀한 종들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그런 행위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비 킬레리빌 라라바 칼라라 발라라비 리리비 이빌리비 칼라라 발라라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을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간직했다는 것. 말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한 일로 예수님이 간직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 장사를 급히 지냅니다. 안식일에 지난 후에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뭘 들고 달려갔어요? 향유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을 아마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행동은 이미 장례를 예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빵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이적과 표적이 사람의 관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집사님에 위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왔노라. 예수님은 사명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모신다고 사람들이 달려와도 예수님은 그 자를 피하십니다. 우리가 인기가 올라갈수록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때로는 소경의 눈을 고치는데 침을 발라가지고 고치십니다. 보이나? 눈이 보이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요.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보이냐? 보입니다. 눈이 떴어요. 내 눈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에 가라. 왜 그렇게 피신시켰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십자가에 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에 향기를 부을 때 자기의 때가 이미 다가왔음을 깨달은 거예요.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값을 깨서 머리에 부을 때 그 마음속에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죽음을 통해 한 영혼을 구속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간직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자예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의 달려갈 교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른 말은 뭡니까? 죽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을 각오하고 달려들면 물어. 저도 예전에 싸움 많이 했어요. 왜냐면 키가 크기 때문에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거 수컷끼리 경쟁을 시켜요. 누가 힘이 센가. 그래서 거기서 지면은 동네에서 한마디로 이제 쪽이 팔리는 거예요. 제 키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많이 먹었으면 180은 됐겠죠. 지금도 딱 적당하잖아요. 표준 사이즈. 몸매 보세요, 몸매. 얼마나 표준 사이즈입니까? 배도 적당히 나오고. 표준 사이즈. 이게 중학교 3학년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부터 키가 크니까 저보다 조금 비슷한 이제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누가 힘이 센가 싸워봐. 그러면은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싸움 시작할 때 핵심이 뭐냐면 상대방의 코를 주먹으로 쳐가지고 코피를 터트리면은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코피가 많이 이제 얻어맞아서 코피를 났거든요. 근데 코피가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코피가 터지면은 그때 코를 풀어가지고 피에다가 손바닥에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의 친구가 기겁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은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아가보라는 빌립의 딸이 있는데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붙잡힙니다. 지금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이미 사람이 조직되어 있고 지금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 띄었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허리에 두르고 예언했더니 정말 그 환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환상이나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리라.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성령의 길을 10년인데 만약 내게 고난이 없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은 인물도 좋고 비웃지 마시고 인물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 정도면 1000명 이상 대형교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인데 이렇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왜 목회합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지적이고 좋아가지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큰 목회를 할 겁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이 뭐랄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이 있었어요. 어떤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된 거예요. 번아웃이. 제가 22살부터 교육전사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뭣도 모르고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대가 없어요. 그 청년이 없다는 거는 청년 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청바지도 입고 그 난방도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맨날 양복이 작업복이야. 양복을 입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이 애월이 된 거야. 양복을 딱 입고 걸음걸이도 조신하게 하고 말도 조신하게 하고 그도 기도도 열심히 한 모습을 보이고 청년 시대가 없네. 청년 시대. 그 청년 시대가 그리운 거예요. 청년 시대 때 예전에 그 시청 앞에 이구대가 하는 그 음악 샵이 있어요. 한 400명 들어가네. 거기 들어가면 막 피아노 치면서 가옥도 부르고 뭐 가요도 부르고 그런 데 가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신세계를 만난 거야. 그러고 이제 딱 전도사 시작하니까 청년이 없잖아요. 그렇게 일찍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마음속에 영적 허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진은 능력이 없으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돌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계는 끝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로켓을 쏘면은 보통 1단, 2단, 3단 하다가 이제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일이 엄청 힘든 거예요. 기도도 힘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듣는 교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몇 번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이 배에서 들리는데 귀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한지 내가 놀랄 정도로 한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깡통이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포기하시니까 이제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를 결심하고 3학년 때 방언받고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찬양기도 했는데 그 믿음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찾게 하셔서 고난이란 채찍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령만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여러분, 피 사역을 하면은 저는 어떤 환상이 보냐면은 때로는 예수님이 피를 수혈시켜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피를 이렇게 수혈시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화해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인 된 의인을 하나님과 접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역사가 엄청나죠.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는 더하기. 나와 박전사님이 더해지면은 누가 나올까? 배목사님이 나오죠. 나와 강목사님이 더해지면 누가 나옵니까? 배목사님이 나오죠. 강목사님과 박장로님이 더하면은 누가 나옵니까? 배목사님이 나오죠. 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더해지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해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그걸 탁월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관계 사역을 탁월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쭉 나오는데 그 동역자가 다 바울과 협력해서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 자랑, 인물 자랑, 힘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순천에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고, 벌교 가면 돈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저 목포에 가면 힘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자랑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은 신앙. 우리 마리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깊은 영성 속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저희 아버지가 남대문에 취직했는데 남대문에 시계포가 많잖아요. 그 시계를 잘 고칩니다. 저도 시계를 많이 만져가지고 때로는 많이 망가뜨려요. 옛날에 태압으로 하는 그 개종시계 같은 거 풀기는 열심히 풀었는데 이게 안 감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장내렸어요. 제가 기계 만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체질적으로 이과보다는 공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고장내렸거든요. 그 월급날 되면은 이 봉투에다가
이 봉투도 크지도 않아. 이거 한 2배 정도 되는 과자, 샌베이 과자를 다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퇴근하잖아요. 늦게. 한 밤 10시쯤 되면. 그때까지 이제 졸린데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졸려다가 깨라면 이제 샌베이 과자를 사오셔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몇 개 먹고 딱 자는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들고 있는 그 과자 봉지, 샌베이 과자 봉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뭐 은사나 뭐 능력이나 이런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뿌리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짝사랑과 외사랑이죠. 그 차이가 뭡니까? 짝사랑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외사랑은 뭡니까? 외사랑은 상대는 알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한 아가씨가 나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거야. 그 어떻게 알았냐면은, 충청도 서산 아가씨인데 말이 정말 느립니다. 환장할 정도로 느려요.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미치도록 느려요. 나도 충청도인데 나보다 더 느려요. 장로님보다 더 느립니다. 속이 터집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나를 좋아했던 거예요. 내가 청년의 회장이었거든. 근데 정말 아팠어요. 근데 그 여동생하고 남동생하고 셋이서 방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남동생이 나를 부른 거예요. 누나가 아프니까 한번 와달라고. 저는 신방인 줄 알았어요. 신방.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있더니 힘없이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상 끝 와버렸어요. 그게 다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돌같은 사람입니까? 그 자매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좀 대화도 하고 그 마음에 있는 말도 들어주고 이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후부터 나를 쳐다보는 눈이 애처로운 거예요. 나는 이제 막 피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정적 배경이 뭐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그래서 나는 반드시 장로 가정, 권사 가정, 그 가정에 내가 장가가리라 이런 마음을 굳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매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만의 장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맺히면은 전혀 마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매력있게 생겼잖아요. 그 자매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딱 있으니까 전혀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결론은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고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 또 잠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목사님 아무것도 안 쓰셨네. 저 아닙니다. 이태용 이거 아니에요? 이태용 저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나오세요? 그냥 오늘 그대로 기도 쭉 하시면 됩니다. 예.
이태영 목사님, 양성신 목사님. 이태영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하네요. 아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성신 목사님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이번 기회에 큰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보라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보라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네요. 기쁨이 회복될 자다. 몸이 약하지만은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경자 집사님, 나의 기뻐하는 종이요 주님을 정말 기뻐하게 하는 마리아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네요. 너는 옥합을 깨고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고 주의 종을 기뻐하게 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너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게 하늘에 쌓이는데 하나님이 서재, 하늘에 있는 이게 서랍이 있는데 그 서랍에 딱딱 꽂히네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그 서랍에 딱 채우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 박부정 목사님의 그 사역이 빛이 나신다고 하네. 묵묵히 이렇게 사역하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 가는 곳에 보혈의 피가 있고 빛이 나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하기를 신실한 종이다. 정말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여수아 목사님,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는 종이다. 여호수아가 모세 곁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여호수아 목사님을 축복하시는데 너에게 모세가 주었던 영권을 허락하셔서 그 영권의 능력으로 목회를 할 것이다. 근데 목사님 앞에 기도받으러 온 모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순선 산본이, 이제 너의 모든 환난이 끝났다. 네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돈을 구하면 돈이 있어지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라. 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영조 집사님,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네요.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을 내가 기뻐한다.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축복합니다. 우리 최혜도 예수도 목사님, 주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 너를 치료하시는데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의 영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딱 주님만 주목할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씀하네요. 그런 은혜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기성 목사님, 영기성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너의 모든 계획과 앞날을 주님 앞에 딱 맡기면은 그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시는데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만드시고 또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원희 권사님, 한원희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데 그 한 우물만 파라고 말씀하시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잘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오염된 물이 아니라 한 우물에서 한 생수를 파서 너의 영성을 딱 기준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말을 통한 그런 모든 것들이 남을 풀어주는 말,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혜설 목사님, 성령의 강력한 불에 임하여 치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흰 가운을 입으시고 의사가 마치 수술 후에 손을 씻듯이 예수님 손을 완전히 씻고 이렇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완전히 치료된 줌인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이후에도 그 불이 소멸하지 않도록 지금 작은 불이 양쪽에 딱 꽂혔네요. 계속 타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 태우셔서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기성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 목사님이 저거 한지 얼마 안 되지만은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태영 목사님 저녁 식사 대접, 또 주신 선물 감사 11조, 또 주의 영안을 칼라로 3D로 열어주옵소서. 아멘. 아주 구체적입니다. 3D 칼라로 열릴지어다. 아멘. 목사님 지금은 4D 시대입니다. 4D 시대. 4D 시대. 지금 주님이 그 목사님의 손에 안수하시는 양손에 안수하시면서 열려라 외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번에 반드시 3D, 4D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경자 집사님 점심 식사 대접 신승기와 우은기를 위해 드렸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은 그 삶들이 풀려집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다 맡기라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다 맡겨라.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최영주 집사 아이스크림, 또 최영주 집사님 몸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 주셔서 또 홍지연 딸 2학기에 성적 장학금 받게 하옵소서. 아멘. 딸이 공부를 잘하나 봐요. 계속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신다고 말씀하니 딸을 위해 계속하시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총명과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혜선 목사님이나 우리 최영조 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분별하니까 무속의 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속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방울이 보이고 또 무당이 춤을 추고 잠깐 비쳤는데 제가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본인도 날마다 예수님 내 몸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또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안정호 목사님 도마도 한 박스. 우리 안 목사님 기도의 능력자인데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기뻐하노라. 몸이 지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잘 관리해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또 하나님의 권사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한나의 길을 축복의 길로 순탄하게 인도하시고 또 저와 한나와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이 그 기도의 일길장을 쓰시네요. 권사님이 쓰듯이 주님께서 기도의 일길장에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쓰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스라엘 사모님 주님 감사합니다. 순명의 삶 오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순명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명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명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순명에게 기쁨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순명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일어선다 이렇게 말하네요. 순명이가 정말 기쁨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호원 형제 아들 효원 사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정호원 형제는 우리 강 목사님 아들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뒤에 앞에 마음이 편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 한의원 관계더니 효원 아들을 주님 사업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사업을 붙들어 주세요. 사업에 기름 부어 주세요. 예수님과 동업하라고 하네. 예수님과 동업하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네. 좀 예수님께 많이 물어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미숙 전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언제나 감사합니다. 너는 성령의 역사나 체험이 강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수일 내에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고 또 체력과 또 지혜를 더하셔서 지금 공부하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강한나 박우현 장로님, 범사에 감사,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강 목사님, 박유한 장로님이 예수님 오셔서 안아주시네요. 힘들었다, 애썼다, 다시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말씀하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성건설 안정원 목사님, 세성건설이 일어날지어다. 세성건설이 우리 이석성 집사님이 세움을 얻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일이 이제 이번 후에 잘 치료돼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홍 강단잔시의 아름다운 꽃과 예비를 했습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 변영근 목사님 건축헌금 또 계속 드렸습니다. 시온 순복음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성이사 아들 축복하옵소서. 이사가들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라는, 많이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용기를 갖는다고 하네요. 아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라 사모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세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건강제를 입에 막 넣어주시네. 뭔지 모르지만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유한 장로님, 장로님의 생애도 강건한데 장로님은 반석 같은 존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한나 목사님, 강한 목사님의 이 부르짐과 눈물이 그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드렸고 탁월한 부흥의 인도의 역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말씀과 능력과 찬양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시고 이번 컨퍼런스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제장으로 주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에게는 아빠 힘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참여한 우리가 있잖아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종들이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놀라는 촉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분 정도 기도. 하시고 예. 우리 10분 정도 찬양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의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두 번 부르고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시리를 나이는 역주 하나님 하시리를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십자가를 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듯 할 수 있다 하신 듯 이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한 번 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가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그 하나님 주저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이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상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나의 사명을 잘 발견하며 그의 헌신하는 기도를 바라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이 사랑 고백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듯이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한 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만 성하기는 우리를 아버지 사명을 아버지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명을 터뜨리며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양병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길, 사모의 길, 권사의 길, 강로의 길, 아버지 십사의 길,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방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일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나라 관련되비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어떤 유혹에도 어떤 환난과 어떤 아버지 비난에도 우리가 주의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복히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바 가을나라 관련되비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바 가을나라 빌레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피, 생명의 피, 생명의 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복의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갈라라 갈라라비 이벨레레비 갈라라라바 갈라라바 갈라라비 이벨레레벨레레 갈라라바 갈라라라라 갈라라비 내가 역사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갈라라비 능력을 받을지어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발전하여 능력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에 있게 하시고 생수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현진 것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바 갈라라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빌레리비 갈라라바 주님 시간에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앞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갈라라바레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바 갈라라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도 끄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갈라라발라라비 갈라라발라라비 주여 누시고 주여 서르게 하셔서 예배 길레를 빌려라 갈라라바 갈라라발라라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길레를 빌리리비 갈라라발라라비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을지어다. 예배 길레리비 새 힘을 받을지어다. 갈라라발라라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언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언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바 갈라라 말리리비 빌리리빌리리비 갈라라라 말라라 말리리비 길리리빌리리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자 역사를 이루기에 감사하며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사역의 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 성령의 길,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의 길을 바로 갈게 하시고 길과 생명이신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다 부어주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축복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마리아의 귀한 협력과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그 증거를 통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십자가를 예비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이 참여한 종들 위에 그의 사역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